창세기 7장에서 9장은 전 세계적인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든 그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한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이 홍수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타락,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인 인류와 맺은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이 점점 증가하여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은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150일 동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요. 그리고 이후에 70일 동안 땅이 마르는 기간이 있었고 후에 노아가 방주를 떠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이 총 370일 정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성경의 기록을 참고하여 한 달을 30일로 따져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는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무지개를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전 서론 강의에서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으시고 또 노아와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언약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점차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을 가리키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서로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성경 가운데 왕과 백성으로 비유되거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되고 또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을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가 번성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 역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아들 함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마치 처음 창조하신 상태와 같이 온 세상을 리셋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침범한 죄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홍수 사건 이후에도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타락의 문제가 바벨탑 사건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0장 11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은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다음으로 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기록하고 있는 민족들의 정착지는 상당수가 여러 역사 자료를 통해 추측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셈의 후손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에 정착을 했고, 함의 후손들은 북아프리카와 동부 지중해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한 족보는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오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의 유적으로 거대한 탑의 모양을 한 지그라트 유적이 지금도 몇몇 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역시 이러한 지그라트 탑의 모양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지구라트나 피라미드 같은 지배 구조를 만들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도성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과 구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어온 죄악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곳에 모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를 온 지면으로 흩으십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데라의 자손이 어떻게 됐는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로니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다가 우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바벨로니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 때문에 데라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란 땅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게 되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 자손의 족보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 족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끈질기게 인류를 타락시키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